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빚는 이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흙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빚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쓰임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 때 이것과 똑같이 우리를 선택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그렇게 진흙을 선택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지 그건 토기장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과연 진흙이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 토기장이가 이제 반죽을 하였습니다. 그 진흙 덩어리들은 최고의 토기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진흙 덩이를 빚는 그 토기장이는 그 나라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항상 왕궁이나 부잣집 식탁에 올라가는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반죽을 했는데요. 그때 진흙 덩어리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것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모습이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진흙들이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그 진흙 덩어리는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만에서 나왔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완성된 그릇을 품에 안고 어리동가 뛰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토기가 된 진흙덩어리는 아무리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진흙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토기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입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때 토기가 된 진흙덩어리는 자신이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흙덩어리는 토기장이가 자신을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습니까? 네, 아주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할 때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애를 낳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천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천사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혹시 헛된 망상을 본 것 아닌가?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천사의 이 예언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마리아가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불륜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정원한 여인이라면 그 당시에는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낙인 찍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실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남편 될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대체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아주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게 끊으려고 했죠. 그때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현명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했다는 성령님께서 이 여인 마리아에게 임신시키겠다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꿈속에서 말합니다.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아기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둘이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천사들이 말했죠. 이 아기의 이름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앞에 마리아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잉태하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잉태케 하셔서 엘리사벳의 그 아들, 그는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기지 못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때 배가 불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것을 누가 말씀하게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다는 것이 축복받을 얘기입니까? 그 당시 그것이 축복받을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내 태중에 있는 아기는 복을 받는다고, 내가 복이 있다고 여성에게, 이 마리아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기지 못할 얘기를 천사에게 듣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을 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비천한 여인을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수태고지,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교차로 요셉과 마리아가, 또 마리아가 스스로 확인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임을 두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한 병원에서 70세 여성이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70세 여인이 과연 임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못 믿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연을 가장하지만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마리아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사모가 되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헤어지지 않는 한 이 사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문제 가지고 막 떠들썩합니다. 그 아내 문제가 떠들썩해요. 근데 그 대통령의 사모가 영부인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그 선택 앞에 분명히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특별한 은총이죠. 똑같은 은총이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주권적 은혜가 한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소방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소방관의 기도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한 소방관이 이제 출동을 하여서 돌아오는데 출동을 했을 때 3명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소방관이 탄 그 차 안에서 그가 그렇게 기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한 소방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받은 자 중에서 특히 이 소방관이 자기가 소방관이지만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피할 수도 있어요. 화재 진압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하다가 소방관 생활을 다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쓰임새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룰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진정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 불러 모으셨다면 여러분 다 귀한 존재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선택받았을 때 마리아와 같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에게 특별한 것을 선택하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십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지만 아기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조롱했지만 그 조롱을 부끄럽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모든 것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는데 왜 마리아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응답하고 깨달았던 것은 마리아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신학적인 공식적인 용어로는 좀 어렵게 테오토코스라고 말을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단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해요. 특히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누구를 어머니로 선택했습니까? 마리아를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마리아는 충분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 구원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엘리사벳도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이 구원의 신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여인의 너무나 충성된
충성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참으로 평범하고, 그녀가 마리아 창가에서 얘기했듯이 비천한 여인이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마리아는 그 뜻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며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인신 마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죠.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해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사실 우린 더 많이 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잘 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효자 같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 잘 섬겼죠.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였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리아 같은 헌신과 순종을 원할 때 여러분 과연 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